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흠이 있어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이전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참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사랑 또한 영원합니다. 이에 반해 사랑 이외의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폐하여질 것들입니다. 사실 은사는 교회의 덕과 성도 개인의 신앙의 덕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들 신앙이 완전케 될 것이기에 더 이상 어떤 은사도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목적을 다하고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로서, 또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의 매개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도 영원히 남아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믿음이나 소망보다 훨씬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데, 바울이 이처럼 말하는 것은 비록 믿음과 소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앙의 자세인 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것인 동시에 믿음과 소망의 내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복음의 핵심적 요소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성도들은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반드시 그것에 앞서 넘치는 사랑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우선시할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사실상 사랑 없이 다른 눈에 보이는 은사에만 집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질타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치다라는 말씀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소멸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생명도 영원하지 못하고 권력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돈도 영원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역사도 영원하지 못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 있는 것들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관심을 옮겨온 자들입니다. 영원한 것, 거룩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생의 영원한 관심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방언입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입니다. 성령의 각양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은사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유한하고 헛되다고 생각한 그것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소멸할 것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해서 무조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내가 받은 은사는 별것 아니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할 은사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견하고 얻은 것이라고 해서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원하지 않은 것이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거룩하지 않다든지 가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은사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상대적 가치를 지닐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극히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령의 은사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누가 크냐 작냐 하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집착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종은 누굽니까?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대접을 받습니까? 예언하는 종들이 더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새로운 지식을 말하면 비록 짐승의 탈을 쓰고 올지라도 무방비 상태로 혹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신앙 안에서 열광하고 몰입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다 정당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믿을 때 그 신앙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집착해야 할 것은 영생이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은사, 심지어 믿음까지도 사랑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남아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맺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올바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은 은사의 한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즉 은사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부분적으로 알고 이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신이 위대한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 해도 그 알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사란 부분적인 것입니다.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은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들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던 제자 중에 겸손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은사로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랑한 사도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놀라운 은사를 지녔으면서도 왜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였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의 한계를 뚜렷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 한계도 뚜렷이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했습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자랑한 경우가 없습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적이 없습니다. 은사를 절대화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하게 일쑤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사합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가 전부인 양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너무 크고 위대합니까? 그럴수록 그 은사의 한계를 뚜렷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은사를 교회의 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의 기회나 자기 유익의 방편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바로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 교회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11절은 은사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주 유치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최신형 장난감 하나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뛸 듯이 기뻐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장난감을 가지고 갑니다. 잘 때도 장난감을 껴안고 잡니다. 어떤 때는 밥도 안 먹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유치한 행동입니까?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를 탓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사준 부모님의 마음은 흐뭇합니다. 작은 선물에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것이 어린아이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난감을 끼고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성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다운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 역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대할 때의 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대단해 보입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위대하고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흠모합니다. 그러다가 작은 은사라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하늘을 향해 몸을 솟구치듯이 하늘을 향해 뛸 듯이 기뻐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은사를 자랑합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만을 절대화합니다.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하늘의 은사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이라도 기뻐 뛰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이 기쁨을 이해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뒤에 덧붙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주 귀중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유치한 단계의 신앙인은 은사로 기뻐하지만 성숙한 단계의 신앙인은 구원받은 은혜로 감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에 임하여 있는 은혜가 큽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에 임하여 있는 은혜가 큽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에 임하여 있는 은혜가 큽니다. 우리의 구원은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방언 기도도 참 잘합니다. 매일 환상을 보고 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줍니다. 마귀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도 보내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두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은사만을 자랑합니다. 성령의 은사만을 절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되 구원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장성한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은 8절부터 이끌어온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가변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은사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확실히 예전만 못합니다. 물론 직분과 관련이 있고 재능과 관련이 있는 은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소중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혹은 통역이라든지 하는 은사는 현저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교회에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은사가 교회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이 교회에서 사라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가 됩니까? 성도가 성도가 됩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탱해 주고 성도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본질적이고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것들을 산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의 근원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고 확신 있게 우리의 구원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실망만 시키는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에 대한 기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의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믿음을 산출합니다. 사랑이 소망을 산출합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혹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사람들 믿음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서 오신 줄 압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사람들 전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판단 근거가 뭐냐 이거야.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판단한다는 겁니다. 손가락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보다도 더 큰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밤에 기도할 때마다 늘 처음에 하나님 저는 사랑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미운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미운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참으로 귀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은사를 성도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러한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본질이신 하나님이 영원하고 절대적이듯 사랑 역시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집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리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니 깡패들도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잘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은 언제나, 우리 한번 가스펠성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사랑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한번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사랑으로 서 있지 못한지. 제가 기도할 때 대부분 보면은
몸에 문제가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막혀 있는 사람 보면은 대부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미워하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왜? 물질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생활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막혀 있고 참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보면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게 문제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서 있지 못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자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사랑을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운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운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참 화목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픈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으로 올바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